어떤 감사를 회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지글러 박사인데 이분은 동기를 부여하는 거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자기개발, 또 성공학의 대가가 지글러 박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정상에 서도록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였는데, 그가 75세의 일기로 이제 75세 무렵에 자서전을 썼어요. 그는 자서전의 결론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 자신이 혼자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특별히 저는 감사합니다. 제 아들과 딸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부인에게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내 가족들, 나를 행복하게 한 정말 인생의 귀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또 내 주변의 이웃에게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내게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감사 외에 다른 말이 저는 없습니다. 이게 지글러 박사가 75세 자기 자서전에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 입만 열면 욕설, 입만 열면 세상에 그냥 온갖 악한 말들을 입으로 다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서 듣기가 거북해요. 귀를 막게 되고 그 사람 곁을 떠나게 돼요. 그런 악취가 없어요. 그런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과 자신의 모습과 행동을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감사로 새기는 사람들은 이거는 꽃 향기와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말과 인품은요 꽃 향기와 같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야, 나도 저런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 나 저 사람 같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같이 되고 싶어. 나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싶어. 이런 부모님은요, 이렇게 자녀가 말한다면 그 부모님은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들이 난 우리 엄마 같이 되지 말아야 돼. 나 우리 아빠 같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남에게도 좀 이렇게 흠모의 대상이 된다면 뭐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말년에 쓴 시입니다. 이 말년에 쓴 시예요. 지글러 박사가 쓴 자서전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인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요 2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말째 8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 그런데 사무엘이 2세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하려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고 부모님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에이 쟤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그 아예 제껴놔 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야, 키가 준수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믿음직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집안에 정말 이 왕이 될 사람이 있구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야야야, 너 외모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니까 너 외모 빠져서 기름 부음 주려고 하지 마라. 기다려. 둘째도 셋째도 아니야. 7째까지 내려갔는데 아니야. 아니, 그 7 아들이 다 왔는데 다 아니야.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아들이 7명이 전부입니까? 선지자님, 말째가 있긴 합니다. 근데 말째는 지금 저 들에 가서 목동이 돼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빨리 불러오라고.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들 축에도 끼지 못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잖아요. 다윗이 볼 때, 하나님, 제가 도대체 형들보다 뭐 난 게 있습니까? 제가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준수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뭘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아름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보다 더 훌륭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그 형들을 7명의 형들을 다 제껴두고 말째인 제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15년의 연단의 세월을 거쳤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을 하는 불륜의 죄를 또 저질렀어요. 근데 가늠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 현장에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졌어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주 파렴치한, 악랄한, 아주 불량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불량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영광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명예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명예가 다윗이 받은 명예보다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그런 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딱 그려져 있죠? 그 별이 다윗의 별이야. 다윗의 별. 응? 왜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어요. 많은 역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이 시편을 보면 알잖아요. 이 시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 예?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작품이 90편입니다. 90%예요. 90%. 여기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지만 다윗의 작품이 90%입니다. 이거는 문학적으로 봐도 세계 최고의 문학입니다. 최고의 문학 작품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다윗의 시편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톨스토이를 동원하고 디킨즈를 동원하고 온갖 소설가를 다 동원해도, 문학가를 동원해도 다윗만큼 뛰어난 문학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서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말이 똑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찬양할
이유가 있다. 예,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올해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소소한 것들 속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소소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거기에 다 숨어있는, 물 한 컵도요, 그 물 인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나무 뿌리에 그 물을 다 그걸 저장하게 하시고 시냇물로 다 흘리게 하시고 강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강물 마시고 살잖아요. 여러분, 수돗물이 다 팔당댐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에요. 강물. 여러분, 강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 물 누가 주셨습니까? 공기는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의 빛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태양의 빛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예, 그 두뇌는 누가 주시고 신경 조직은 누가 주신 겁니까? 혈관은 누가 주신 겁니까? 심장의 박동은 누가 뛰게 하는 겁니까? 생각해 봐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일상의 모든 삶의 소소한 것들조차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들이지, 예? 내가 순수하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지 않아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려. 내가 은혜로 산다는 자체를 내가 잊어버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망각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이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 곡선. 그걸 요약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글이나 느낌, 깨달음을 가질 때 20분 이내에 그 내용의 47%를 인간이 잊어버린대요. 47%를 잊어버리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6일이 지나면 75%를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80%를 잃어버린대요. 결국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주 특별하게 우리 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것 빼놓고는 대부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어밍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밝힌 바로 인간의 망각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극을 받았던 것 같은데, 자극을 받고 감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 같은데, 이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싹 내 뇌리 속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말씀에 감격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를 다 잊어버려. 이게 어밍하우스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망각 곡선이에요. 이 망각 곡선은요, 항상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가. 그래서 20일만 지나면 80%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평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찬양했는데, 첫째 뭡니까?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반복적인 죄를 또 짓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또 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내뱉고 더러운 말을 내뱉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습관적인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또 용서하세요.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물이다. 하나님이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질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저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셨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제가 무사히 지금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대시고 매질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심판을 가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무사하게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내 존재를 오래 참아주시고 내 존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기다리신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워터루 전쟁 때 워터루 전쟁은 워터루라고 하는 곳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싸운 전쟁이죠. 당시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지도자였습니다. 나폴레옹과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싸우는 그런 마지막 전투가 워터루 전투인데, 이 워터루 전투 때 영국군의 병사가 탈영을 했어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 시에 탈영을 하면 군법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형입니다. 군법으로 보면 사형이에요, 사형. 당시 사령관이었던 웰링턴 장군이 사형을 선고하려고 이제 하는데 옆에 있던 부관이 그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이 병사 한번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에 웰링턴 장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탈영한 병사 내가 한번 용서해 볼게. 그러면서 탈영한 병사를 불러다가 자네는 군법상 오늘부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자네의 미래를 위해서 자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 영국을 위해서 우리 군대를 위해서 열심히 전쟁터에 싸워주게. 그러면서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용서받은 이 병사가 그 순간부터 변한 거예요. 나는 용서받지 못했으면 난 죽은 거야. 죽을 목숨 총사령이야. 그죠? 그는 그 용서를 받은 이후에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그 장군이, 웰링턴 장군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적진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면서 열심히 싸워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훈장을 받는 주인공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라고. 과거에는 내 욕심을 위해 살았지만, 세상 영광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저를 아직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김수미 씨 얼마 전에 죽었죠? 그 잘생긴 한국의 록 허드슨이라고 불렀던 남궁원 씨도 올해 죽었더라고. 올해 죽었잖아요. 시사평론가, 그 YTN이나 뭐 이런데 시사평론했던 최영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영일 씨가 시사평론가인데 그 사람 대장암으로 죽었어. 60대인데. 또 가수 방실이, 배우 오현경이라는 남자 그런 배우입니다. 또 젊은 가수 박보람이라는 30대 젊은 여자 가수는 돌연사로 죽어버렸어. 기상캐스트로 이름을 날렸던 김동완이라는 사람은 89세로 노안으로 죽어버렸어. 올해도요,
이름 있는 사람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죽음 후에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고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좋아요. 우리는 안식의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그 순간부터 안식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죠?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성경에 보세요. 죽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산 개가, 따라해봅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까? 산 개는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기회가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는 상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자는 기회가 어떻게 해요? 기회가 싹 소멸이 돼요. 기회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러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일할 기회가 있어. 봉사할 기회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부활의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내 병을 고치시는,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다윗이 무슨 병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다윗이 무슨 간암을 앓았다, 당뇨병에 시달렸다, 심장병에 시달렸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다윗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이 70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내 병을 고치신다는 것은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질환.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기업을 우리가 통솔하고 기업을 꾸려가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그 한국에 2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SM 그룹이 있는데, 이 회장이 지금 욕설 파문으로 지금 아주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그냥 자기 주변의 그 참모진들에게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쌍욕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SM 그룹이라는 그룹이, 이 회장이, 그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왜 일을 요것밖에 못하냐? 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무능하냐? 자기 기준으로 그냥 부하 직원을 막 깔아문 게 그냥 막 아주 그냥 쌍욕은 막 기본이고, 막 인간을, 인격 자체를 막 무시해버리고, 이게요, 녹음이 돼서, 요즘 이 전화 붙잡고 녹화 버튼, 녹음 버튼만 누르면 그냥 다 싸그리 녹음이 되잖아요. 개망신 당하고 있어요. 기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기업가의 스트레스가 그런 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요? 나라 살림이 쉽겠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하는 것은, 제가 노예 정치를 14년을 한 사람이야. 근데요, 잘하는 것은 당연해.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 뭐 좀 실수하고 못한 게 있으면 그거 갖고 물고 늘어져.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항상 욕먹게 돼 있어요. 도마 위에 올려 있는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 다윗도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참 상심할 때가 많았어요. 낙심합니다. 좌절감을 겪습니다. 실패감을 겪습니다. 절망합니다.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합니다. 분노에 차오릅니다. 상실감이 있습니다. 소외감이 있습니다. 고독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겪었던 마음의 아픔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마음의 병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마음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살아갈 용기, 살아갈 희망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살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세상 살다 보세요. 살아가 보세요. 살아갈 용기, 희망이 싹 없어져요. 내가 탈진이 돼.
그냥 자포자기에 빠져 어떤 때는 죽고 싶어. 이게 인간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죽지 마, 죽지 마. 내가 너 사랑하잖아. 죽지 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 내 생명을 시작. 내 생명을 하늘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라남도 해남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이 본래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중학교에 갈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돕고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중학교에 가고 싶어서 동네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년의 꿈은 여전히 중학교에 들어가서 남들처럼 책가방 들고 교복 입고 다니는 걸, 이걸 너무나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전상서. 전상서가 뭐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해서 갈 수 없습니다.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꼭 보내주십시오. 꼭 보내주십시오. 자, 그것을 흰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봉투 위에다가도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보세요. 뒷면에는 자기 이름을 썼어. 그리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다 집어넣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편지가. 배달부 아저씨가 편지를 꺼내다가 주소도 없는 편지를 발견했어요. 난감하잖아요. 어디로 이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야.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기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야, 교회. 그래서 해남 읍에 있는 교회에 이준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갖다 줬어. 근데 그 편지를 읽고 난 목사님이 참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를 불러서 이 편지가 어느 지점에서 이 편지를 수고했습니까? 아, 어느 마을입니다. 그 리에서 이걸 수고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 아들을 추적을 해봅시다 해서 그 사람을 찾았어. 그리고 소년을 불러내갖고 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먹고 자게 하면서 교회 돈으로다가 이 아들을 중학교를 보내줬어요. 얘가 너무 소원하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한신대학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신학생이 되려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외국 유학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외국 유학까지 갈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다녀와서 교수를 했어, 교수를 하다가, 한신대학 교수를 하다가 2001년 9월에 한신대학 총장으로 취임을 했어. 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바로 오영석 박사라는 사람. 여러분 네이버 치시면 한신대학 총장 하셨던 오영석 박사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사연이에요. 어린 아이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중학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학 교수가 되게 하시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총장이 되도록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감사가 뭘까요? 감사,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이다.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예요. 감사가 올라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고요. 감사의 마음이 자꾸 식어지고 떨어지면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고 봐도 그거는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의 온도계가 올라가요. 올라가.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면 감사의 온도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속에 사는 나를 용서해주고 내 존재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온갖 사건, 사고, 온갖 질병, 온갖 사건, 돌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설악산에 단풍 구경 갔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의자에 잠깐 앉았는데 뒤에 고목나무가 쓰러져서 60대 남자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야, 이럴 수가 있나. 예?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다니는 길도 여러분 이렇게 벤치에 잠깐 앉았는데 고목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 60대 남자가 깔려 죽어버려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터지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 휘테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매주일 설교 때마다 꼭 지난 주간에 벌어진 일 한 가지를 꼭 감사했대요. 이분이 설교할 때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갖고 논과 밭이 다 물에 잠기고 곡식들이 다 물에 젖어서 한 해 농사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일 아침이 됐어요. 교인들의 궁금증이 뭘까요? 휘태 목사님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휘태 목사님이 그래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 귀를 쫑긋 세우고 휘태 목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휘태 목사가 무슨 감사했을 것 같아요? 휘태 목사님이 여러분,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 저런 고난이, 저런 사고가, 저런 불행이 항상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다 죽지. 그런데 그것이 항상 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야,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는요,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응?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월급 보너스 받아서 감사하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아서 감사하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 중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보세요. 하박국의 기도. 없고 없는 가운데, 예? 정말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가운데도 폐허 속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감사한 자가 누구예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고. 욥의 감사는 어땠어요? 욥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10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했던 부인마저도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자기를 떠나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와장으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야 되는 그런 사중고의 고통을 당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범이에요. 우리는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풍요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요, 작은 불편과 부족함 속에 참지 못하는 불만, 짜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현대인.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디지털 문명이 갖다 준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명은요, 버튼, 리모컨, 클릭이라는 것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디지털 문명은요, 버튼, 리모컨, 클릭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어요. 모든 거 손가락으로 다 처리해. 클릭 한 번으로 다 처리해. 은행 거래도, 상거래도, 물건 구입도, 물품 구입도, 모든 일을 다 손가락으로 다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편리한 속에 살다 보니까 인내를 학습받을 기회가 없네. 절제를 학습받을 기회가 없네. 기다림을 학습받을, 훈련받을 기회가 사라지네. 여러분, 이게 위기 아닐까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편리함에 빠져 살다 보면 작은 불편, 작은 고통, 작은 기다림을 못 참아내. 그냥 짜증 섞인 말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디지털 문명이 갖다 준 폐해예요, 폐해.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게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응? 컴퓨터 하다가 뭐 조금 작동이 안 되면 막 화가 치밀어. 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뭐 이렇게 쉽게 모든 일을 처리하다가 조금만 불편을 이걸 못 참아내더라, 내 자신이. 이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디지털 문화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런 위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리함이 유리함 속에 불리함이 존재한다는 말 아시잖아요, 속담을. 유리함 속에 불리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리함, 편리하고 쉬운 걸 유리함으로 가지만 거기에 우리 인성이 파괴돼. 인성이 파괴돼. 인내와 절제와 기다림을 못 배워.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예? 이런 짜증 속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넓게 봐야 합니다. 넓게 보셔야 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문명은요, 정말 우리에게 버튼과 리모컨과 클릭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문명을 이런 말로 대변할 수 있는, 너무 편리함 속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불편을요 못 참아. 아니, 저 엘리베이터가 왜 10층에서 왜 안 내려오는 거야? 30초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 응? 저 15층의 엘리베이터 왜 저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1, 2분밖에 안 되는 기다림을 못 참아내요. 이게 오늘 디지털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그만 불편해도 왕짜증을 내고 살아, 현대인들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디지털 문명이 우리의 인내와 절제와 기다림의 훈련을 갖다가 다 사라지게 했어요. 사라지게 했고, 그런 문제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